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채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번 기회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질 때 그 욕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전혀 다른 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전혀 경건하지 못하고 전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도 기회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12정탐꾼 보내서 여러분들 많은 분 아시겠지만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저 땅으로 들어갈 능력이 안 된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르냐면은 다수결이라고 10명의 말을 따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독재입니다. 하나님 독재, 성령 독재입니다. 저 이몽수 목사의 독재 아닙니다. 제가 저 혼자 독재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독재한다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뭐 저항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의 독재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쪽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어요. 자기네들이 반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없애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실수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한 번 잘못했는데 길 열심히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이런 못난 녀석 딱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인 죄가 있을 때예요. 아까 동영상에 또 이 설교랑 잘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하셨다고 아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냐, 나는 자격이 없어, 모든 걸 내려놓고,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 죄악된 습성들은,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은 이상하게도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잘못, 아니 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잘못은 예전부터 반복되어 왔었어요. 출애굽하는 당시부터, 출애굽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고 저항하고 그리고 권위에 대항하고, 그래서 모세를 자꾸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만나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라 샘물에서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홍해 바닷물 앞에서도 우리를 죽이려 여기를 데려 나오니 계속 반복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도저히 여기서는 멈춰서는 안 되겠기에 거기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없애려고 하신 거예요. 없애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반복된 죄가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저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합니다. 은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7년에는 반복된 죄악들로부터 떠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얻게 되냐면은
오늘 말씀 읽은 거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14장 25절 아직 안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과 골짜기로 거주하나니 내일 너희가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비록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지만, 쉬운 길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어쨌거나 죽임 당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멸망당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온전하게 예배드렸기 때문은 아니에요. 혹시 더우시면 이거 끄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얻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 한 명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죄악된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반항했던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자기 생명을 놓고 그들을 막아섰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건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14장 19절 말씀 여기 나왔네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올해 여러분들이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서로서로 보호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뒤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친가나 처가나 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사역하는 겁니다. 저의 잘남이나 저의 경건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한 여러분들 중보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여러분들 기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셀 리더도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보호막을 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를 안 맞도록 손을 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모세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모세가 영웅시 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잘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잘하긴 했지만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셔요. 모세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불러서 세웠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도망가 있는 사람,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는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 주셔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심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또 누가 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조금 모자라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서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보호막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도 이곳에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라도 혹시나 잘되면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보내주셨나 보다, 여러분들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경건으로는,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자기들의 잘한 것으로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신 모세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다는 게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고, 그렇죠? 세상 욕심에 빠져 있었고, 또 말씀 들었는데도 불순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빼먹은 것도 많고, 예배도 빼먹고 뭣도 빼먹고 빼먹은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17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고.
여태까지는 못 살았어도 이제 한번 좀 제대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마음속에 품으시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한 해, 아유 또 하면 어떻게 흘러가나, 우리는 어떻게 조금이나 견디나,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올해 한 해 앞으로 전진할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올해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은 사명이냐면 이 기회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또 실수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실수인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민수기 14장 43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살아났더니 하는 짓이 또 뭐냐? 불순종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 해요. 꼭 자녀 낳으면 꼭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죠. 열심히 뭐 학원 보내주고 열심히 뭐 하는데 꼭 학원 가서 땡땡이 하고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짓은 잘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기껏 살려놨어요. 이제 광야에 가서 너 잘 내 말 듣고 잘 살아라. 살려놨더니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완전 청개구리.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좀 순종 좀 하지.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뿐이지 하나님이 못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불순종, 그 불신앙 반성은 하지 않고 하나님 기회 주셨는데 똑같이 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신앙, 자기의 불순종 반성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자기들이 반성한다고 해요.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말은 반성을 해요. 근데 범죄하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또 불순종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불순종.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많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한 거 실천하셔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실천이고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돌아오는 거라고 했어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아보셨거든, 깨달으셨거든 꼭 그것을 고치시는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반성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다시 실패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도 계속 실패합니다. 왜? 마음으로 깊은 곳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신 상담이라는
고사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 한자는 보여드리지 않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장작 위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 쓸개를 먹으면서 쓴맛이잖아요. 쓸개. 그러면서 복수를 다짐한 게 와신상담이에요. 누구 얘기냐면은 오나라와 월나라가 두 나라는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에 그 월나라의 왕이었던 구천이 자기가 너무나 실패하고 패배한 게 너무너무 원통해서 그래서 했던 일이 바로 와신상담이었어요. 그래서 20년을 기다려. 20년 동안 기회를 기다려. 그래서 자기에게 원수를 졌던 그 오나라를 완전히 병합해버려. 완전히 멸망시켜버려. 그때 나온 말이 와신상담이에요. 뭐 반성하고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장작에서 자면서 자기의 쓸개를 마시면서 계속 다짐했던 거예요.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와신상담까지는 아니어도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하니까 오늘 뭔가 고쳐야겠지?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집에 가면서 이제 딴 거 똑같이 해요. 또 부디 그런 일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옛날 잘못된 과거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유 아십니다. 아직 모르겠거는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아시면은 이제는 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야 우리에게 새로운 2017년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2016년까지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전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문제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산 것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시대가 잘못돼서 그렇고 밖에서 모든 걸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못 바꿉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못 바꿉니다. 그 성품을 못 바꿔요. 다른 정치인들에서 못 바꿔요. 경제 삼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삼성 주주도 아닌데 삼성 주주도 몇만 주 가지고 있었는 세 발의 피해요.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는 못 고쳐요. 그런데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나 자신. 여러분 스스로는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못 고쳐요. 이 상황은 못 고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고칠 수 있어요. 나의 태도. 사실은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잘못된 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정치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삼성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실수를 반복해왔던 거 대개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들의 자신의 잘못이에요. 내가 꼼꼼하지 못했던지, 내가 준비를 잘 못했던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던지, 내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문제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세상이 더 잘 도와주면 좋겠죠. 어느 때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88 올림픽 때 아마 그때는 우리나라 경기가 활활 타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쫄딱 망한 게 IMF가 왔지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잘 살게 된 걸로 압니다. 그때 빼놓고는 대부분 다 경기는 어려웠어요. 그죠? 부동산도 왔다 갔다 하고 집값도 비싸지고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상황은 똑같아요. 문제는 내가 바뀌면은 많은 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경제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돈을 아끼고 잘 꼼꼼하게 쓰면은 그래도 남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아무리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신뢰 있게 행동하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의 네트워킹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태까지 잘못했던 거 여러분 지금 반성해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반성하라고 하니까 제가 좀 잘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걸 보니까 우리가 반성해야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스스로 봐서 나를 위해서 내가 고쳐야 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스스로를 반성해서 새로운 시작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2017년이 진정으로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다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반성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상황에서 다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같이 실패해야죠. 똑같이 경제가 어려우면 다 같이 망해야죠. 근데 이상하게 이 순간에도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꼭 한두 사람은 개천에서 용난다고 승리를 해요. 성공을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같은 광야 1세대예요. 광야 1세대 다 죽었어요.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징벌받아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광야 1세대예요. 그 다음은 나머지 광야 2세대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85세에 들은 갈렙은 아직도 내가 칼을 들 힘이 있습니다. 저 헤브론 땅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그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광야 2세대를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지도자. 왜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이들이 힘이 더 있습니까? 이들이 능력이 더 있습니까? 이들이 더 똑똑합니까? 아니면 더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제가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원래 야곱의 진짜 핏줄이 아니에요. 누구의 핏줄이냐면은 에서의 핏줄이에요. 에서. 그나스 종족이라고. 그나스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애굽에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유다 족속으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사람들이 편입이. 그러니까 원래 얘기하면 반개예요. 반개. 그 원래 핏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한계를 딛고서라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그들에게 있었던 거는 특이한 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신뢰를, 신실하심을 그들이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남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여신 하나님도 그들을 믿었던 거예요. 만나 주셨던 하나님도 그들은 봤어요. 그리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봤어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키 큰 사람들이야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도.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기들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들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도자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 다 비슷합니다. 다 나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실 때는요, 지식도 상관없고요, 나이도 상관없고요, 건강도 상관없고요, 모든 사회적인 한계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신실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근거 없는 거 여러분 믿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근거 있고 나의 삶 가운데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해주셨던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저와 같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불가능하냐? 뭐가? 부활도 믿는데.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사회적인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 정치가 엉망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은 어떤 상황도 뚫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해주신 신실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난 도저히 그런 믿음 잘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라도 부탁드립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도 다 동의하는 거,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거, 긍정적인 사고. 할 수 있다. 그런 사고라도 최소한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실 거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최소한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광야 1세대 이 멸망받을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그 긍정적인 태도도 없었어요.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들의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포도주가 이만큼 있다고 이렇게 메고 왔던 사람들이고, 풍부하다고 막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갑자기 말이 달라져요. 말이 앞뒤가 다르면 그게 신뢰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악평을 이르되 두루 다니며 정탐한 꾼은 그 거주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는 땅이래요. 아니, 오늘 포도나무 열매가 이만하다고, 그리고 너무나 풍성하다고 얘기해놓고선 지금 왜 삼킨다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 태도가 지금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긍정하기 싫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부정적인 태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손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 집사는 왜 하필은 저런 옷을 입고 왔나 몰라, 그러든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래, 라든지, 왜 이렇게 더워, 추우면 왜 이렇게 추워, 적당한 것도 없고, 막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지금 부정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잘 모르겠으면 긍정적이라도 바뀌어 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이라도. 왜냐하면 긍정의 힘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긍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성공해요. 믿음이라도 없거든, 하나님 신뢰를 못하겠거든, 부정적인 자신이라도 바꾸십시오. 그래야 2017년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발전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기회를 줘도 못 얻어먹어요. 맛있는 거 차려줘도 못 얻어먹어요.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반찬 맛없어 이건 싫어해 막 그렇다고 막 치워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여태까지 잘못했던 거 그대로 살고 원하시면은 그대로 사십시오. 이거 너무 죄송한데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대신에 2017년 성공은 없습니다. 승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2017년 희망된 한 해로 시작하고 마치기를 원하신다면은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으니까 올해는 바꿔야 되지. 작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017년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2017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2017년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들 주님 앞에 범했습니다.